오늘 갈렙의 이야기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정편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편향. 이 단어는 이제 사람의 행동 중에 기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대체로 사람은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기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나눠준 사람과 저기 멀리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는 그 두 가지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꽃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지만 그 꽃에 집중하기보다 끔찍한 그 장면인 사고에 우리는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이것들을 증명해 왔습니다. 기쁜 얼굴과 화난 얼굴을 같이 놨을 때 화난 얼굴부터 분간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단 10개월, 10주밖에 안 된 아기들마저도 부정적인 얼굴, 그 화난 얼굴에 더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부정이란 그 감정, 부정이란 그 항목이 더욱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부정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긴 하지만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듣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너의 꿈을 펼쳐봐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너 할 수 있어, 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은 지금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서 이 청소년들의 마음은 더욱더 부정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와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마음이 더욱더 부정당하고 부정적인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부정의 끝은 회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피. 요즘 화두인 이제 청소년 마약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기뻐서 그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이 현실을 잠깐 벗어나고 싶어서 그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죠.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들과 그 부정이 가득했던 사람들과 과연 달랐을까요? 출애굽 직후에는 출애굽기 14장 31절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본 뜻은 냄새를 맡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부정의 냄새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이들은 출애굽한 지 사흘길째 물을 얻지 못해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해 신광야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까지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부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은 끝내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 상황과 환경을 회피하려는 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백성들 가운데 부정과 회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 정탐꾼으로 세웁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이렇게 보고하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너무 큽니다. 그리고 안악 자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메뚜기 안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하죠. 하지만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길 원하셨지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으로 그 땅을 직접 보는 순간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부정의 마음들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야. 이건 안 되는 게임이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라는 그 마음, 그 부정의 마음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으로 전염되어 갑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것을. 처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두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회피를 일삼는 모습들로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자까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이 부정과 회피의 모습에 정체되어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그 크고 높은 성읍과 강한 안악 자손들과 비교되던 자신들을 마주했고 당장 나와 가족들이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감정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마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상태와 감정 가운데 마주했던 것이었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현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저의 핸드폰만 봐도 은행에서 제 돈을 가져가려는 그 대출과 이자가 출금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 항목들이 떠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번 달도 잘 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뿐더러 또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다른 집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들어서 좀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소하고 세세한 현실들은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그 작고 세세하고 세부적인 그런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것이 가정에서 그 현실을 마주하든 직장에서 현실을 마주하든 삶의 어느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며 작아짐을 느끼며 또 우리는 그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현실을 마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을 마주한 그 상태로 그냥 멈춰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을 일삼고 회피를 일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정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는 지치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죠. 제가 그 KBS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독전이란 영화에 나왔던 진서연 배우를 보게 됐습니다. 그 배우가 이제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았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일이 많고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가 극복을 한 계기가 있는데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우는 너무나도 이제 그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 부정의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그분이 만난 그 남편은 그냥 너무 행복 가운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나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무슨 일 있어? 어디 가?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나가보면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행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 배우가 그 남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행복한 남편의 계속 모습을 보니까 아 어쩌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지금 부정을 일삼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다시금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오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안 된다고 부정하고 회피하는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이유도 사람들이 땅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거할 곳은 이곳이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정탐회 때부터 오늘 본문의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현실, 다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땅에 있었기에 그들 자신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갈렙의 초점은 하나님께,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뜻은 자신이 목격하고 확신한 내용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그 정탐회 때부터 목격한 현실은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땅을 가게 하실 하나님을 통해 그 땅에 가게 될 자신의 존재, 그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4절에 3번 강조된 것과 같이 여호와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탐회 때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목숨을 잃을 뻔했고, 지금은 그 해발 900m가 되는 그 헤브론 땅에 나아가야 됐고, 그 땅에는 큰 몸집을 가진 그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헤브론 땅을 지금 점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갈렙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이 너무 갖고 싶어서 지금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이 땅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을 바라보는 갈렙의 시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현실을 바라보는 갈렙의 시선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의 은혜에 향해 있었으며, 현실을 바라보는 갈렙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의지와 욕구로 이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 5차례나 강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하여 자신이 이 땅을 강조하고 있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갈렙의 이 고백이 자만심이 아닌 자신감인 이유는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아낙 자손도 잠잠히 만드시는 크신 하나님을 갈렙이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하루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할 현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와 높아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할 현실,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할 현실입니다. 할 수 없다고 부정하고 회피하는 그 사람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붙들고 그 믿음의 자신감에 붙들리어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가오는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삶 속에서 초라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헤브론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금부터, 후에도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임을 기억하며 그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모든 삼성교회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